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닿아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 1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의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특별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인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특히 방금 읽은 시편 139편을 낭독할 때 그분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렸고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였고 자신이라는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 속에 빚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바로 이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의 기반이 됩니다. 둘째는 일반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마치 셔츠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나머지 단추들도 제자리를 찾듯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진노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단추를 올바르게 채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바로 구체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잘못된 방식을 제안합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엔 자신과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해줄 영적인 무언가를 덧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불안과 우울, 분노에 시달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우주를 창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며 스스로를 정의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려는 모든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서 벗겨지고 내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더 깊이 속할수록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온전히 순종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나다운 모습, 즉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39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나를 만드셨다는 표현은 마치 뜨개질 장인이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스웨터를 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영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골격, 즉 신체적인 모습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이유로 자주 꾸중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와 에너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날들을 위해 그에 맞는 모습으로 저를 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 신체적 특징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 즉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 기질, 타고난 성향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내향적인 사람입니까?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과거의 일들을 곱씹으며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미래를 계획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성향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존재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하지만 그 본질적인 기질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디자인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별한 날들을 예비하셨고 그 날들을 살아갈 당신을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성격, 당신의 재능,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정한 날을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 진리를 더욱 확장시켜줍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이었거나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우연한 존재라고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계획했든 아니든 그것은 당신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할 시기와 장소를 친히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혼란스러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아름다운 곳들을 두고 바로 이곳,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서울의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이나 스위스의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아닌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에 존재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은 분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적의식을 불어넣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위해, 이 장소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디자인하고 파송한 그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할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노아는 모세가 아니었고 모세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아니었고 바울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성격과 재능,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혐오, 비교, 탐심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발 행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 목소리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디자인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내게 저것이 있었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더 가깝습니까? 당신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망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며 미소 짓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웃으시고 춤추시며 노래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짓누르는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시편 신한편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 솔직한 감정들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정직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진실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경이롭고 독특하게 창조하셨는지 깨닫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장소를 불평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기회의 시간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